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22절을 가서 봅니다.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영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손을 피고 물었어요. 이것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유치원 어린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에?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핑거요. 핑거요. 그래서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다시 주먹으로 이렇게 쥐고 오므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또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안 핀 거요. 안 핀 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참 아이들이 참 영리하죠? 목사님이셨고 유치원 교사였던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면서도 유치원 교사였던 이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그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이라고 하는 성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에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유치원의 모래성.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학원이라고 하는 이 성 꼭대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의 모래성에 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 왜 실패하느냐? 유치원에서 배웠던 단순 진리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 과정에서 배웠 그 단순 진리를 그대로만 일생을 통해서 실천한다고 한다면 결코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유치원 생활 하고 싶죠? 다시 단순 진리를 배우고 싶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유치원에 가서 단순 진리를 배우고 그 단순 진리만을 실천했다고 한다면 참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자,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공부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핵심,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 이렇게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뭔가 이 야고보서를 바로 알고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는데 이 야고보서 편지의 수신인이 누구냐? 수신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누가 누구에게 썼느냐? 편지냐? 수신인이 누구고 발신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접근할 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애인에게 보낸 편지인지, 형제에게 보낸 편지인지, 친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부모에게 보낸 편지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그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의 편지의 수신인이 누굽니까? 그 수신인을 알려면 1장 1절을 보면 알아요. 자,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자, 발신인이 누구예요? 야고보. 수신인이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걸 알아야 돼. 그냥 마구제비로 야고보서를 읽으면 혼란이 온다고요. 혼란이. 야, 성경은 어느 곳에 보면 이렇다 이야기하고 어느 곳을 가서 보면 이렇다 하고, 야,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냐?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거냐? 바울의 장단에 춤추라는 거냐? 야고보 장단에 춤추라는 거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신인이 누구고 발신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초대교인은 이 땅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시련. 예루살렘에 시련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콩을, 벌레 먹은 콩과 벌레 먹지 않은 콩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뭘로 구분하죠? 상을 놓고. 뭐 할 때? 콩나물을, 콩을 그걸 이렇게 분리할 때. 왜? 벌레 먹은 콩은요 싹이 안 나요. 싹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썩어. 그러니까 이 콩나물 콩을, 상을 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벌레 먹은 것과 벌레 먹지 않은 콩을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벌레 먹지 않는 콩만 골라가지고 콩나물 시루에다가 앉히는 거 아닙니까? 안 해봤죠? 무슨 소린가 지금 모르는 것 같아. 참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그죠?
그걸 경험하지 않고 살았다는 게, 나는요 어머니 그거 하는 걸 옆에 앉아가지고요 나도 이렇게 도와줬다고요. 그래서 콩을 싹 손으로 긁어서 그릇에 담고, 그러면 또 그걸 갖다가 떨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말이죠. 그러면 벌레 먹지 않은 것은 쫙 내려오는데, 벌레 먹은 것은 오다가 스톱 딱 멈추는 거예요. 왜? 동그랗지 않으니까. 그럼 그걸 손으로 싹 하면 벌레 먹은 데는 싹 치워지고, 알맹이만 싹 그릇에 담고 또 콩을 갖다 놓고 달달달달 떨면 벌레 먹지 않은 콩은 딸딸딸 굴러와요. 그리고 벌레 먹은 콩은 중간에 이렇게 서요. 우뚝 서. 그러면 손으로 싹 하고 또 하고 이래가지고 그 콩을 골라가지고 콩나물 시루에다가, 시루 안 치는 법 알아요? 아이고 나 참. 그러다가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안 친다고요. 거기에다가 즙을, 여자들 여기에 무거운 밥을 들로 이고 간다, 논으로 밥을 내가 한다, 여기다가 뭘 만들죠? 그게 뭐라 그래? 꽈리? 뭐라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콩나물 시루를 안 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벌레멍을 싹 골라내고 그 벌레 먹지 않는 콩만 골라가지고 방바닥에 딱 놓으면은 그 콩이 쫙 퍼져나가요. 얼마나 잘 퍼져나갈까? 벌레 안 먹었으니까. 마치 초대교회가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니까 벌레 먹지 않았던 콩들이 쫙 방바닥에 퍼지는 것처럼 12지파가 쫙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펜을 들어가지고 서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8장. 8장 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8장 1절. 시작. 그 다음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흩어지니라. 이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저들이 쫙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순교하게 되죠? 먼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11장 1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1장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흩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 이 초신자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아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조차 예수를 믿어도 아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본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 기초는 이제 조금 아는데 이 기초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신앙이 자라고 좀 성숙해지고 좀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흩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대로 자라나가지고 온전하고 성숙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흩어져 있어도 그들 나름대로 성숙한 신앙인이고 온전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마치 초신자처럼 아직 아무것도 몰라. 자라나지 못해서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모여 있어서 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모여 있을 상황이 못 돼. 그래서 부득이 흩어져서 그냥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펜을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펜을 든 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성숙함, 신앙의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우리 이름의 김씨, 이씨, 박씨처럼 김씨씨, 박씨 뭘 의미하죠? 뭐가 뭔지 못 알아? 무슨 소린가? 그만큼 흔하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김씨만큼이나 흔하고 이씨만큼이나 흔하고 박씨만큼이나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라고 하면 어떤 야고보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했는데 이 야고보 중에 그 흔해 빠진 야고보 중에 이 야고보는 어떠한 야고보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좀 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과 성서주의자들,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그냥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자, 조금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 야고보가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뭐. 그런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야고보가 유다인의 회당을 언급합니다. 회당. 그래서 야고보의 교훈과 야고보서의 어떤 그 가치와 야고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훈과 정말 일치하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라고 한다면 흡사한 내용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어디서 찾냐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야고보서와 그 내용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산상수훈과 비슷하다. 그럼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야고보서 저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기도. 자, 그러면 산상수훈을 많이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유대인, 그 중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여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 그것은 바로 후일에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낙타의 무릎.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성주순례 가면 낙타를 보게 되는데 낙타의 무릎을 보면 이 낙타가 항상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 무릎이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썼던 이 야고보는 누구냐? 그 많은 야고보가 있지만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여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 형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저 유대의 서울,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 증명해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메시아라고 하느냐? 그러기보다도 우리 유대의 서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보라. 그 내용 일부가 요한복음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7장 5절이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자, 7장 5절.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랬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의 형제들이 믿지 않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것이지 왜 시골 구석에 갇혀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조롱했던 그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후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시면서 그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형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였구나,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보다는 자기가 뉘우치고 겸허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 야고보가 탄생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절, 자,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누구는? 야고보는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유대 신자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로서 예수의 삶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약한데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뿌리 얕은 나무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이 아직 견고하지 못해. 성숙하지 못해. 온전하지 못해. 그런데 핍박이 와서 그런데 흩어져 있어.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뿌리까지 뽑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고보는 펜을 들어가지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고보서예요. 흔들리고 있는 저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저들의 신앙을 붙잡아줄 필요성을 야고보가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성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예요. 너희의 믿음이 이 연약한 가운데서 머무르지 말고 이 박해가 있고 이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자, 저들이 일찍이 복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핍박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런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받았던 복음에 대한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자라날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가르침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많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원하는 온전함, 그가 원하는 성숙한 단계의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졌어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온전하기 원하고 너희들이 성숙해지기 원한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연단이,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만나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시작. 아멘.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에 보니까 페어라스모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혹은 시련, 연단, 그리고 유혹,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예? 지금 야고보서는 신앙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저들,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저들, 연단을 당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들이 당하는 시험은 연단을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연단. 유익함이라는 거죠. 유익. 자, 그러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3절을 한번 또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련, 일종의 연단이라는 거죠. 우리를 유익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본다든가 기말고사를 본다든가 그것이 학생으로서의 통과 의례입니다. 학생인데 시험을 안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이 공부하겠습니까?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지적으로 성장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번 학기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무개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상위 그룹이고 아무개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또 나는 뭐 영어는 잘하고 수학은 좀 못하고. 그러면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방학 중에 열심히 해서 모자란 부분을 좀 충족시켜야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미비된 그 부분을 이렇게 힘써서 더 수고해서 노력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지금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들은 믿음이 약해요. 핍박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지금 시련을 당하는데 죽을 맛이지?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는 데는 그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에게 당하는 그 시련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익한 거야.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견디는 사람은 온전함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4절을 한번 가서 봅시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성숙함. 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믿음이 약한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 그들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흩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야고보가 펜을 들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산상수훈에 가까운 그 메시지를 야고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 연단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 환난과 역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나의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계기로 보아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단으로 받는 거예요. 연단.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연단. 자, 이렇게 설명했던 야고보가 그 다음 5절, 6절, 7절 우리 함께 쭉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까지 한번 가서 보십시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12절까지 시작. 아멘.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에게 지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자 뭘 주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그런데 이 시련을 극복하고 이 역경을 극복하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 지혜. 그러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나에게 역경이 왔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시련이고 연단인데 이걸 내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답답한 건 환난이 왔는데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환난을 극복합니까?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전화 유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면 지혜를 구해야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혜를 주는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데 무엇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의심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의심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돼.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의심하는 거고 그건 불신이야. 그런 기도는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대해서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직면.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그래서 이겨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면 인내를 강조하지 않아요. 도망치는 인내가 왜 필요해? 도망치는데. 길이 참으라. 변함없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참음은 피하지 않고 현실에 직면하는 걸 참음이라고 그래요. 이제야말로 내가 믿음의 신앙인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차례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견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피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중간고사 본데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오늘 기말고사 본데 아빠 나 학교 안 갈래.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피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를 가지 말아야지. 과거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과 아랍권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의 한 대학교 한 클래스 안에서 아랍권의 사람 학생이 있었고 유대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같은 교수 밑에서 같은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교수가 강의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랍 학생과 유대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간밤에 아랍권과 유대,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학생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랍 학생도 몰랐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밤에 이스라엘과 아랍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당부하기를 자네들은 이 전쟁에 개의치 말고 후일에 조국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열심히 후일에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 조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학생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고 그날 수업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 학생이 안 보이고 아랍 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훗날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도록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를 했는데 이 유대인 학생도 안 보이고 아랍 학생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다른 학생들에게 아니 도대체 그 유대인 이스라엘 학생은 어디 갔고 아랍 학생은 어디 갔느냐, 왜 안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학생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자기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교수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이 학생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공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랍 학생은 어디 갔느냐? 아랍 학생은 징집 영장이 나올까 봐서 어디론가 잠적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징집 영장이 나올까 봐 가지고 두려워 가지고 전쟁에 끌려갈 것 같아 가지고 어디론가 말도 안 하고 잠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입니까?
예측이 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전쟁에 이기고 아랍이 항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험도 일종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자꾸 어떤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만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인데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이것을 핵심으로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피하지 말고, 시험은 피하면 안 된다, 피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 시험에 직면하라는 거예요. 직면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견디어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만큼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적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피하는 사람은 계속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도망칠 거냐? 언제까지 비굴하게 살 거냐? 언제까지 소인배처럼 살 거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오늘 중간고사인데 나 학교 안 갈래.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대로 치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 점수가 10점 나왔다. 아, 이제는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시험에는 30점, 40점, 50점 이렇게 도전하고 직면해야지. 시험이 두려워,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그래, 연약한 자식을 길러서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징집영장이 나올까 봐 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학생의 박사를 받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하겠어요? 돈이 아깝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8시 반이야. 참 안타깝습니다. 야고보서는 2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1시간에 지금까지 쫙 1시간에 다 끝냈는데 야고보서는 남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그저 주여 믿음 생활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보면 질경이라는 게 있어요. 질경이는 뭐에 좋은가? 위 나쁜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질경이. 그 질경이 사람이 아무리 밟아도 이게 죽지 않냐고 자꾸 살아납니다. 얼마나 질긴지 몰라. 그래서 이름이 질경이야, 질경이. 여러분, 신앙인은 질경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나약해서 어디다 뭘 쓰인다는 말이야. 어디다 써요, 어디다 써.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 어디를 가져다 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뭐가 걱정이야? 당당해지는 거죠. 새 가슴 가지고 막 도망치고 피하고 뭐 이불을 둘러쓰고 말이지. 왜 그런 걸 해? 당당하게 말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초신자의 그 유아적 신앙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유아적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신앙의 성숙함,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른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의 그 메시지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해지고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신앙, 믿음 하면서 연약해진 나약해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